메신저 아이마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도 뮤지컬을 잘 볼 기회가 없는데 런던에 도착한 후에 외사촌 여동생이 팬텀이라는 뮤지컬을 예약했으니까 가서 좀 보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찾아가는 것도 힘든데 극장 주소를 확인하고 오페라 공연장에 일찍 도착해서 극장에 들어갔는데 빈자리가 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꽉 찼어요. 성악가들이 우리 한국 성악가도 잘하는데 여기 영국 성악가도 진짜 노래를 잘하는구나.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 팬텀이라는 이 작품은요 19세기 후반에 파리 오페라 극장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이제 등장인물이 극장주인 샹동이라는 백작, 그리고 극장장 카리에르, 그리고 숄레라는 새로운 극장장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극장 지하에 이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유령이 있다고 새로운 극장장에게 카리에르가 얘기하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극장에는 악보를 파는 크리스티나라는 어린 자매가 있는데 이제 그 지하에 숨어 사는 에릭이라는 팬텀이라는 사람에게 노래를 배워서 어느 날 극장 전체 노래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좋은 배역을 맡게 되고 한번 크게 뜰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극장장의 부인 카를로타의 시기로 인해서 약을 먹고 잠을 자는 바람에 나서지를 못하게 돼요. 화가 난 이 에릭은 지하 은신처로 이 크리스틴을 데려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찰이 출동하고 총을 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에릭은 옛 극장장 카리에르의 아들이고 소프라노 가수였던 벨라로바 사이에서 태어난 숨겨놓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서 이제 작품이 마쳐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재밌다고 동생은 3번 봤고 우리 이모는 2번 봤다 그러는데 저는 그 내용이 숨겨놓은 아들이 있고 약을 먹고 잠을 자서 못 나가고 그런 내용인데 그 스토리가 흥미가 있지만 또 굉장히 탁월한 그 성악가들의 연기가 어우러져서 참 좋았지만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요나라는 작품을 또 본 적이 있는데 성경 내용 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품이 저에게는 좀 익숙하기도 하고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도 뮤지컬로 만들거나 연극으로 만들어서 4막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 등장인물은 한 10명 안쪽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먼저 보여주고 거기서 나온 교훈을 제가 설명하면 오늘 굉장히 좋은 예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연극팀도 없고 또 그렇게 충분히 시간을 제가 드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혼자서 1막부터 4막까지 온갖 표정을 지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일단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9절부터 23절은 요압 장군과 아히마아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죠. 아히마아스가 먼저 등장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나서는 거예요. 요압은 오늘 전하지 말고 다른 날 전해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승전 소식과 함께 왕의 아들이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도 같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을 한꺼번에 전하면 왕이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전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말하다가 요압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옆에 있는 구스 사람에게 네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전해라. 이렇게 구스 사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내 아들아, 굉장히 친근한 말이죠. 내 아들아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인해서 네가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왕이 상 줄 리가 없어. 옛날에는요 안 좋은 소식 전하면 안 좋은 소식 전한 사람 왕이 화가 나면 이렇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한테 불리한 거야. 못하러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제지를 하죠.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한사코 달려가겠다고 매달리고 어쩔 수 없이 요압은 그리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앞에 이 구스 사람, 흑인일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막 달려갔는데 보통 올림픽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거의 금메달을 따거든요. 황영조 같은 아시안이 따는 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잘 달린단 말이죠.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빠른지 이 구스 사람을 따라내면서 앞질러 갔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2막입니다. 2막. 다윗왕과 파수꾼의 대화 장면이에요. 파수꾼은 저 위쪽에 있고 성문 앞에, 양문 앞에 왕은 앉아 있어요. 파수꾼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대 설치를 한다면 충분히 2층으로 이렇게 해갖고 저 위쪽에서 보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무대 설치를 할 수 있겠죠. 파수꾼이 말합니다. 왕이여, 어떤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 왕이 혼자 온다면 그 입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보통 전쟁의 짐은요, 패잔병들이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막 여러 사람이 막 다쳐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혼자서 달려온다는 건 이겼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기분이 다윗 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보니까 또 한 명이 또 뒤에 달려오고 있어요. 문지기 보고 또 한 명이 달려오는데 그랬어요. 문지기가 얘기했겠죠. 왕이여, 또 한 명 달려옵니다. 그래, 그도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겠지. 파수꾼이 뭐라 그러냐면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아히마스의 다림질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운동하는 것 중에 이 달리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보죠. 달리는 건. 제가 뭐 시골에 가서 할 일도 없고 저녁이면 저녁에 밤 10시에 해가 져요. 그러니까 저녁에 한 8시에 나가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걷고 다녔는데 며칠 뒤에 우리 이모부가 영국분 어떤 이웃을 하나 소개시켜, 자기 친구라고, 단기 선교 같이 갔다 온 분이라고 소개를 시켜주는데 제가 인사를 했더니 나는 너를 봤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봤냐니까 네가 계속 돌아다니더라 밤마다. 내가 집에서 창문으로 너를 몇 번 봤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는 거는요, 막 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돼 있는데 이 파수꾼이 아히마아스의 그 다름질하는 그 모양만 봐도 저거 아히마아스인데 라고 말할 정도로 아히마아스는 이 달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히마아스를 안다는 거죠.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2막이 끝나요. 이제 3막이에요. 3막은 다윗 왕과 아히마아스의 대화가 이어져요. 이제 막 도착을 해갖고 샬롬 하면서 머리를 땅에 붙이고 절을 하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승리했다는 얘기를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자식이지만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가 도망을 쳐고 전쟁에서 그 압살롬이 지지하는 대력들을 이겼지만 자기 아들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스가 요압이 나를 보낼 때 무슨 소동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거짓말 쳤어요. 그러니까 왕이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걸 딱 알죠. 물러나서 저기 서 있어라.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이제 사막이에요. 구스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왕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구스인이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습니다 했는데 먼저 출발했는데 나중에 도착했잖아요. 약간 좀 겸연쩍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질문합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때 이 구스 사람이 땅속에 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막 다윗 왕이 마음이 아파갖고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 반역한 그 아들이 죽은 것이지만 막 슬퍼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연극이 끝났어요. 재밌어요? 팬텀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극장장하고 소프라노 가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그러고 끝나던데 무슨 결론도 없고.
자, 이것이 연극화돼서 막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면 여러분 두 가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마음에 떠오를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가려고 왜 그렇게 요청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제가 가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승전 소식이니까 자기가 가서 제일 먼저 전하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스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압이 왕자가 죽었다, 왕자가 죽은 걸 전해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죽을 수 있어, 이런 취지로 너는 가지 마 하고 구스 사람을 보낼 정도 되면 아히마스는 뒤로 서면서 그러면 내가 전하지 말아야지, 구스 사람은 가서 승전 소식과 전사 소식을 다 전하겠지, 이제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23절에 한사코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히브리 마라는 단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렇게 가려고 합니까? 아히마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히마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배에 관심을 갖고 예배를 잘 배우고 앞으로 아버지 사독을 이어서 제사를 잘 지낼 준비를 해야지 뭘 그렇게 달려가려고 계속 달려가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23절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히브리어로는 구스 사람을 극복했다. 가다가 이렇게 앞질러 가는. 처음에 아히마스 말씀드린 대로 승전 소식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대화 중에 왕자가 죽은 소식도 전해야 되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가지 말아야지, 딴 사람이 하게 해야지, 이제 이럴 텐데 보통은. 그런데 그는 구스 사람이 뛰어나간 다음에도 계속 요청을 했어요. 계속 나 가겠다고. 17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여기 아히마스가 또 나오는데 아버지가 압살롬 진영에서 정보를 하나 주죠. 그래서 아히마스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다윗 진영으로 가서 지금 여기 있으면 다 몰살합니다. 빨리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지금 압살롬 군대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 금방 옵니다. 빨리 건너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목숨을 걸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스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다윗 군사들이 잘 싸울 준비를 해갖고 또 훌륭한 좋은 분들을 만나서 먹을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싸워가지고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요, 자기가 뭔가 공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매듭을 짓고자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는 이 슬픈 소식이 같이 전달되어야 됐을 때 좀 부담이 됐을 텐데 그는 그것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든 이 승전 소식과 슬픈 소식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왕에 대한 진정한 충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가능하면 안 나서는 게 좋다. 군대 아들들 갈 때 너무 앞지르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특별히 나서지 마라.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내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나서려고 하다가 안 좋은 소식까지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도 자기의 뜻을 꺾지 않고 계속 하려고 했죠. 저는 이것이 다윗 왕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은 지금 점점 시야가 좁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 뒤에서부터 점점 덜 보이고 원고도 지금 안 읽혀져서 아이패드로 빛을 발해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이게 들려올 때 어디로 만나? 난 안 만나고 싶어. 아프댄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살다 보면요, 정말 친하게 지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사랑했으면요, 한번 가봐야 돼요. 가서 식구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내 나이가 100살이 돼도 그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사에서는요,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만 붙잡고 있겠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교제와 성김과 사랑은요, 희노애락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오늘 아이마스의 위대함은 아들 죽었는데 그 소식도 전할 거야? 너 빠져. 구수인 너 가. 그래도요, 어쨌든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쨌든 갑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네. 제가 요즘에 중고등부 수련회 거기도 갔고, 또 에스라 청년부 세종대에서 하는 선교도 한국도 가고, 이제 다니엘과 또 아가페 수련회도 제가 수련회장 다 갈 거예요. 근데 막 천둥이 치는데 그때 천둥 치네? 그럼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별로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한산도는 못 간다 그랬어요. 거기 너무 멀어요. 거기도 가보면 더 좋겠죠. 여러분, 어떤 거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뜻을 세우면 여러분이 앞으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이마우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먼저 도착한 아이마우스가 왜 왕에게 사실대로 한꺼번에 다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겼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요압이 뭐 이렇게 소동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거짓말이죠. 선의의 거짓말. 사실 알고 있었는데 왕에게 모른다고 했으니까 왕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람 왜 거짓말하지? 알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다고 해서 빠른 시간에 다 말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알지만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말은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 돼요. 그리고 생각난다고 다 말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은 좋은 인격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제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제 친구가 너무 손을 막 얘기하는데 눈 찌를 것 같아. 뭐 밥상머리에서 너무 손을 이러니까 그 말은 잘 안 들리고 손동작이 이상하네 진짜. 왜 손을 저렇게 움직이지? 야, 눈 찌를 뻔했다. 너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너무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야, 손 좀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을 못 하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심각한 얘기를 털어놓고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손동작을 고쳐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지금 제가 받아주고 있잖아요. 오늘 아히마아스가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실은 간 건데요. 왕한테다 대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땅속에 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을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마음에 드시면 빈 공간에 하나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정보의 단계적 공개는 사랑과 배려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데 다 그걸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돼요. 국가에서도 1급 비밀 문서 있잖아요. 사령부 안에 있는 그런 비밀 문서는 다 털어가지고 신문에 내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묻어두는 게 나중에 국가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얘기해 보자는 거죠. 다 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요,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조금 있다가 구스 사람이 와서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몇 분, 아니면 몇십 분 동안의 공백이 있지만 그 사이에라도
왕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싶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너 거기 서 있어. 가 서 있어요. 조금 있다가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찾아요.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압 장군은 열받았죠. 지금 전쟁에 이겼어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아들의 군대를 이겼다고요. 그리고 그 아들도 요압 장군이 죽여버렸거든요. 살리라고 했는데 엄명을 어기고 상수리 나무에 막 걸려가지고 노새는 앞으로 빠져나가고 머리 걸려있는데 군사들이 안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막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길 뻔했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이 죽었는데요, 누가 위로를 해줘요? 요압은 이 친척인데 조카예요.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거든요. 스루야의 아들이니까. 근데 요압은 맨날 자기 올바른 소리만 한다고 하면 자기는 또 뭐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막 중요한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만한 위험한 일들을 마구 저지르면서 다윗에게는 막 큰 소리 막 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왕이여 이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왕 옆에 한 명도 안 붙어 있을 거라고. 자식만 사람이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싸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공격하는 입장이에요. 자식이 죽었는데 아무도 위로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쪽에 한 사람 아히마아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로하기 위해 갔다면 그 아들의 그 아픔을 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막 울 때 아히마아스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제 친구가 목회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신 선배 목사님께 제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가래요. 가서 불러내서 밥 먹으면서 그냥 들어주래요. 그래도 위로가 된대요. 아니 교회를 다시 개척을 시켜주고 뭔가 도와주고 돈을 좀 갖다 주고 그렇게 안 해도 옆에 가서 얼마나 아프냐고 이게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된다. 오늘 아히마아스가 뭐 왕이요 진정하소서 뭐 얘기 안 해요. 성경 그런 거 없고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왕은 막 오르내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리더들은 사역 뒷부분은 거의 다 외로웠어요. 모세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제 40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자기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어요. 형도 죽고 누이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말 되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그 위대한 주의 종을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여호수아도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마지막 유언의 그 연설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기 가정법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러면서 자신의 외로움, 영적 외로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언제 외로우냐 하면요, 여러분에게 막 큐티인 사라고 막 묵상하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은하 간사가 저한테 목사님 3권 나갔어요. 2부 예배 때 2권 나가고요 3부 예배 때 3권 나갔어요. 제가 아무리 매달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뭐 제가 집을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묵상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제가 막 매달려도 여러분이 나는 성경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다음 주일은 올 거야 이러면서 그냥 가시면 전 외로워요. 오늘 9월호 10월호 나왔다는데 좀 앞에 가서 아히마아스처럼 좀 앞질러 가서 사시면 좋겠어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얘기를 자꾸 하니까 딱딱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나 자꾸 만들어주면 막 몰릴 텐데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로우셨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주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 많았을 것 같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한때는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다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면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순교를 얼마 안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적었는데 마지막 서신인데 죽음이 임박함을 알리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처음 나에 대해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모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거의 다 외로워요. 특별히 노년이 외로운 거예요. 다윗도요, 위대한 인물이고 대단한 인물이고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식에게 쫓겨다니고요, 자기 조카뻘 되는 요압이 와서 큰 소리 칠 때 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힘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히마아스. 이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사무엘하 18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히마아스의 위대함은 좋은 소식과 불편한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복음도 좋은 소식과 불편한 소식이 두 개가 같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불편한 소식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멀쩡한 친구와 이웃에게 죄인이라 그러면 불편해하죠.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불편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빚쟁이가 된 거예요. 불편한 소식이에요. 그러나 3일 만에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과 불편한 소식이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아픈 소식 때문에 좋은 소식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히마아스는 두 가지를 같이 전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했어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죄인이란 말 불편해할까 봐, 죽는다는 말 불편해할까 봐,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잘 살 수 있다는 말 불편해할까 봐 우리가 안 하려고 그런다. 제가 탁구를 치고 아이스크림을 좋은 거를 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희 이모부가요, 영국에 갔다 왔는데 이모부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좀 얼마 못 사신대요. 근데 이모부는 다행히 5년 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도 언제 가실 줄만 이렇게 안다면 미리 세례를 읽고 한 5년 전에 받으면 교회 5년만 쌈박하게 다니고 그리고 천국 가시면 될 텐데,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스크림 다 먹다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스크림 사주니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으면서 어떤 한 분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데 그분이 갑시다, 저녁해야 돼요 갑시다, 막 흩어졌어요. 불편하죠. 멀쩡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죽기 전에 어떻게든 세례라도 받고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불편한 얘기를 건넬 때요, 마음속에 할까 말까 계속 아이스크림 사주고 또 그런 얘기 한다고 막 뭐라 그럴까 봐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자 그러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비싼 아이스크림이라 그 다 먹을 때까지는 다들 거기 앉아 있어요. 먹을 때까지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1840년 영국 웨일즈 라야다 지방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토마스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 다음에 제가 영국을 가면 웨일즈 지방을 좀 가서 이분에 대해서 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23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1863년 7월 달에 중국 선교사로 떠났는데 이 매서운 추위에 상해에 도착한 것은 1863년 12월이었어요. 1863년 12월. 근데 3개월 후에 아내 캐롤라인이 3월 25일 날 중국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가 뭐냐면 아내의 사망 보고서가 런던 선교에 날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죽었다고 말하면 그 다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내가 죽었는데 무슨 선교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1865년 그 다음 해 조선에 처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2개월 반 동안 머물렀다고 해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전달했는데 한문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받았대요. 아, 이 나라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강하게 품고 기도하는 중에 1866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통역관 겸 안내자로 승선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은 뭐 5-6명밖에 안 되고 노조권 뭐 이런 사람들이 한 20여 명 미만으로 있고, 그러니까 좀 큰 배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상선이 들어왔어요. 1866년 8월 17일 대동강 어귀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조선에서는 함부로 공격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가라고. 우리는 안 된다고. 세국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 그랬는데 무리하게 안으로 계속 들어와서 9월 1일 날 배가 불타면서 한 명씩 나올 때마다 다 살해를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도 26살의 나이에 그냥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토마스 목사님 목을 친 병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이렇게 줄 때는 안 받았는데 집에 갈 때 하나 주워가지고 집에 갖고 가요.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로 말하면 안주교회 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영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카가 선교사의 그 성경 번역을 도와주는 이영태라는 사람이 크게 기여를 하고, 그리고 멀리서 셔먼호가 불타는 광경을 목격했던 12살 채치량이 된 아이가 달려가서 거기 떨어진 성경책 3권을 집에 주워왔어요.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박영식이 집에 가서 도배를 했어요. 그걸로 뜯어가지고. 그래서 안 지나서나 하나님 말씀 속에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곳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골 교회당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대동강물을 마시는 사람, 그 피가 흐른,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가 흐른 대동강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교인이 되고요, 그 평양이 예루살렘과 같은 거룩한 도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토마스의 인생을 보면 아내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 다 슬픈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배당이 세워지고, 여러분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갔으면 한국에 우리 옥인교회가 여기 섰겠어요? 그런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아이고 오늘도 뜨겁구나, 내가 서늘하면 교회 가야지, 이렇게 더운데 가다가 타 죽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무더위에 타 죽을 수도 있는 이 무더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앞으로 가는 거죠. 김주식 목사가 천국 가고 그 아픔을 겪고 장로님들이 그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도 일천 선교하겠다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고 애쓰고 모든 재직들이 선교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고 매달리고, 여러분 이것이 아이마스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무척 무덥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메신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